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겨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시오. 지체하지 말고 꼭 실시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자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 추궁하였다. 대제사장은 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소? 그 세금은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백성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요,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궤 하나를 만들어 주님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 궤가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왕궁 관리들에게로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액수의 돈이 찬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 궤의 돈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면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궤를 성전 밖 제자리에 가져다 놓곤 하였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할 기능공들 곧 새나 노새를 다룰 기술자들도 고용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 때에 쓸 기구와 번제를 드릴 때에 쓸 기구와 숟가락과 금그릇과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아스의 그 계획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심하고 온 백성의 동참 가운데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열왕의 묘실에 안치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는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은 회파되었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전들은 바알에게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예물을 모으고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별된 기구와 성전 보수가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것처럼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뜻을 두고 있었기에 이런 결심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나의 뜻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더 풍족한 삶을 누리는 일에만 나의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즉각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추진할 때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호응이 내 열정에 미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달구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자 방백과 백성이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선한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뜻이 있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나 강압적인 방식 때문에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이기에 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더 올바른 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함을 오늘 이 경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서 낸 이 백성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보수와 성전 기물을 만드는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하여 정한 일이 완수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선한 일이 재정 때문에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청명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이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헌금을 드리는 일에는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 중에서 일부를 바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후에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즉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 잘한 일이죠. 이렇게 요아스 왕은 출발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해파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일을 시행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성전의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 왕조를 지켜냈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일에 평생 헌신했습니다. 일생을 일관되게 사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계획의 주체로 살다가 훗날 변절하여 계획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여호야다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일생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리고 좋은 일을 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 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도 주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 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리고 선한 일에 우리 삶이 아름답게 드려짐으로 우리의 일생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선한 뜻을 품게 하시고 일관되게 선을 행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참 신실하고 선한 삶 살았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의 일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그러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우리의 삶의 여정도 동일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살아드리고 주님 앞에서 참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남은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선한 총직의 삶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으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착하다고 칭찬받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날 한 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오직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주님의 간섭하심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만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선한 총재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와 이 시국을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중보 기도자로 또한 하나님 결렬된 틈 가운데 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gem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며 이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차이 있는 행편과 이 현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해 가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총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 베풀어 주심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여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오니 우리의 그 간구가 하늘보다 상달되게 하시고 놀랍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성도님들 또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신은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안보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